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나의 영혼의 잠잠히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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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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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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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하신 후에 신의준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나와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의 지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제하시고 닦으시고 부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주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주의 옷을 입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 허물을 가리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입술을 축복하시고 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된 청소년부 여론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한 교역자와 교사들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의 은혜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말씀과 사랑 위에 굳게 세워 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구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구성한 복 받겠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넘치겠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의 예배를 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세요. 원망과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쪽에 조명이 환하지 않습니까? 제가 앉아 있는데 오늘따라 유독 이쪽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얀색 계통으로 더 밝게 성전을 밝혀주시려고 마음이 통하셨던 것 같아요. 자꾸 시선이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성경 퀴즈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약궤, 이제 법궤, 증거궤 이렇게 부르죠. 이 언약궤 안에 넣어놓은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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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양대에서 다 대답해 주셨어요. 십계명이 담긴 돌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이 세 가지 물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언약궤 안에다 담아서 이제 성막 제일 안쪽에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깊은 곳,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보관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것들을 잘 지키려고 위에서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 가장 앞서갔던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면서 그렇게 쉴 곳을 찾았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선두에 섰던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언약궤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었고, 다윗 시대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도 우사라는 사람이 함부로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 언약궤에 들어간 물건이라고 한다면 곧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언약궤 안에 넣은 이 세 가지 물건은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의 결정적인 세 가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에 담긴 돌판 어디서 받았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약속이죠.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긴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부부가 평생 서로에게 신의를 지킬 것을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제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이 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나는 또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광야 생활에 가장 최적화된 그 양식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주시는 분이 분명하신 거죠. 다만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의식주의주의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만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잊지 말라 당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염려와 걱정에 매이지 말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기억하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물건입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민수기 16장과 17장의 이야기가 그 대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16장, 17장을 하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소망을 붙들도록 출애굽의 2세대, 즉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재교육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1세대에게 있었습니다. 재차 불순종으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패해서 호르마라고 하는 데까지 쫓겨났던 거죠. 자포자기한 인생인 것처럼 이제 그 불만의 시선을, 모세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또 패하고 나서 그 불만의 시선을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로 겨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역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이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쉽게 말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의 이해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의 이해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대표자는 고라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대표자는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직을 탐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그러면 누구의 자리를 탐냈을까요? 모세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 사건을 대표하는 인물을 성경은 고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고라가 사람을 모았다라고 시작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고라가 이 반역 사건의 주동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직에 관한 질서에 대한 강조가 이 사건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 누이 미리암과 그의 동조한 아론에 의해서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렀죠.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모세가 나의 대리자다라고 그렇게 천명하셨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셨습니다. 정치는 모세에게, 종교는 아론에게 그렇게 맡기셨어요. 민수기 12장에서 아론이 왜 혼났냐면 자기 역할에 대한 혼란과 착각 때문이었어요. 제사장직을 소중하게 잘 수행해야 되는데 아론이 미리암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혹해서 모세의 권위에 자기도 모르게 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역 사건을 통해서는 이 아론의 제사장직, 그리고 아론에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면서 또 레위 자손에게 대한 질책의 성격이 더 강하게 담겨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윗사람이나 지도자가 바르고 모범적이어야 아랫사람도 올바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사에 많은 교훈이 있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의 과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윗물이 오염될 때 필연적으로 아무리 강대한 나라였다 할지라도 멸망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내부의 균열, 그것도 가장 중요한 권력의 상층부가 분열될 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역사가 증명하는 서글픈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부 바로 레위 지파 안에서 큰 균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진편성 배치도 아주 오래전에 보여드렸는데
민수기 2장을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배치도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머물렀죠. 성막 가장 가까이에 레위 지파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성막에 관한 모든 일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아주 세세하게 맡기셨죠. 아주 구체적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각기 맡은 역할은 그때도 뭐라 말씀드렸냐면 질서에 따른 구분일 뿐이다라고 그랬어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의 생각이고요. 지극히 죄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지금 이 반역에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250명이 달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둘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수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런 뜻이 있어요.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또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나 능력을 파악하는 지혜 또는 생각을 분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분수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위치나 능력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저러고 있네. 이런 말들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수에 지난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너무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반역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 능력에 비해서 지금 그 자리가 과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많은 것을 힘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정당한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고라는 고앗의 증손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이 민수기 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고앗 자손에게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어요. 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기물이었던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과 언약궤를 관리하는 책임을 바로 고앗 자손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막 힘쓰고 하는 것 고앗 자손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라의 눈에는 지금 어떻게 비친 거냐면 왕과 같은 통치권을 갖고 있는 모세, 그리고 화려한 제사장 의복을 입고 가장 중요한 제사를 관장하는 아론, 이 두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제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레위인인데 고라는 자신이 작고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고라 자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고라 자손은 가장 제사장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측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반역의 사건은요, 측근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르우벤은 여러분 장자 지파였죠.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그 자리를 뺏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편성 나중에 행군 순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복습해 보세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일 선두에 누가 섰어요? 동쪽에 유다가 섰어요. 르우벤은 그 다음 두 번째 그 진을 이끌었어요. 남쪽에서 이끌었거든요.
자, 르우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원래 저 유다가 차지하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하는 마음이 소외감을 불러 일으켰던 겁니다. 고라는 이런 르우벤 지파의 마음을 알고 이 쿠데타에 르우벤을 끌어들였던 겁니다.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마음이 쉽게 잘 맞아요. 협력이 아주 잘 됩니다. 고라는 종교적인 자리, 르우벤은 정치적인 자리를 탐내고 있었는데 서로 이해타산이 딱 맞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리에 같이 나도 모르게 앉게 되는 거죠. 바로 지휘관 250명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진짜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거룩한 성소에서 일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역할이 있음에도 제사장이 되려 한다거나 모세의 리더십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욕망과 탐욕에 휘둘린 결과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우월하게 되고자 하는 야심은 자기가 받은 존귀함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 버릴 수 있음을 이 고라 자손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분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야망, 은근한 시기심을 때로는 우리가 경건으로 그렇게 포장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어서 마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막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그 내면 안에는 이들처럼 자신의 교만한 욕심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회중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도 너희만큼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나 너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자리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자격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거듭되는 우리가 이야기들을 읽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요,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시시비비를 그 자리에서 가리지 않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까 우리 찬양을 듣는데 이 가사가 나와요.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제가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싸워야 될 그 자리에서 다투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또 막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취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듣고 엎드렸답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해명하지 않고요, 하나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역경을 만날 때 순식간에 해결하고 싶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모세가 듣고 전합니다. 그 방법은 다 향로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모두 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랬듯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셨던 거예요. 민수기 16장 32절 33절 그리고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한마디로 땅과 불로 반역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 하나를 더 하십니다. 이 명령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 아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 야, 반역자들이 드린 저 향로를 녹여라. 그래가지고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 그것을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향로는 거룩한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제단을 감싸는 철판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이 사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물로 만들어서 지켜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 이외에는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기까지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악한 사람들은 끈질깁니다. 한번 반역의 마음을 드러낸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반역의 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면서 또 달려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 했습니다. 원망의 화살이 두 사람을 향했지만 그 마음속에 숨겨진 의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바로 진노하셨어요. 전염병을 무려 14,7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다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야?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편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이 말씀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된 경고와 심판이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충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꼭 끝까지 해보고 가봐야 알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을 꺾지 않을 때 징계와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태도에 있습니다. 아까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모세와 아론은 이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야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야, 이제 더 내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없겠구나.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대목을 말하고 싶어서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지만 자신들 원망하는 백성을 위해서 또다시 엎드렸습니다. 재차 엎드렸습니다. 이들에게서 받았던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그 역할과 책임에 충실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론입니다. 아론이 제사장 본분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시작되자 백성을 위해서 속죄했습니다. 백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서 죄로 인해서 갈라진 틈을 메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화해시키도록 위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민수기 16장 47절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은 전염병이에요. 우리 그런 비속어 있잖아요. 연병, 마음에 안 드는 할 때 그 저주예요.
아무리 속상하셔도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론이 보여줘요.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새벽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다시 파수꾼의 사명이 부여되었어요. 파수꾼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모두에게 경고를 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의인한테만 전해야지. 그렇게 해서 의인한만 모아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끝까지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히브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가장 좋은 대제사장 그 예수님께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권위가 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이 이제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민수기 17장은요 여기에 한 가지 징표를 더 하나 확실하게 남기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론에게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게 해줘요. 뭐예요? 충분하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꽝꽝꽝 하고 증거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죠. 왜 그럴까요? 또 나중에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사장의 권위가 아론을 통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징표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와라. 총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고 그 지팡이에게 위에다가 각 지휘관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것을 증거계 앞에 두게 합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의 지팡이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민수기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모아놓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12개 중에 한 개에만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다? 내가 택한 거야. 내가 택한 거야. 마치 하나님이 어린아이들한테 교육하시듯이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또 딴소리 할까 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재밌는 사건 하나를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5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원망 좀 제발 그만하라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있잖아요. 11장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어요. 16장까지. 이제 제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원망을 멈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의 죄를 짓지 마라. 행동의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성경의 표현이 참 어느 때 보면 참 이렇게 참 그 정밀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어떻게 해요? 우미 돋았대요. 이 과정을 쭉 설명하죠. 그냥 쌍답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우미 돋고.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봄날에 이렇게 막 새로운 순이 돋는 것처럼 우미 돋았어요. 순이 났어요. 꽃이 피었어요. 열매가 맺혔어요. 1년의 과정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게에서만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단 하루 만에 나타났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나의 박넝쿨 이야기도 생각나시죠? 하루 동안에 박넝쿨을 주셨다가 가져가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지팡이를 선택하셔요?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셨어요. 누가 제사장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논란을 이제 끝내셨어요. 아론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요? 아론이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가 출중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론은요, 여러 차례의 실수와 잘못을 해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그 앞을 쭉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무슨 일 했어요? 금송아지 사건. 아론 가만히 있었어요? 못하게 해야 되는데. 12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누나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암 그런 생각하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말려야죠. 말렸어요? 안 말렸잖아요. 같이 못에 비방했어요. 아론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 선택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실패의 과정을 지나면서 아론에게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이끄셨던 거예요. 그 모습이 16장에 드디어 나타났던 거예요. 연병이 창궐한 백성 사이로 들어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14,7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안 그랬다면 제가 실수했잖아요. 지금 14만 나왔잖아요. 그 정도의 사람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론이 중재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렇게 적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역한 백성 가운데로 중보자로서 그 백성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아론에게서 그 권위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의 권위를 아론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고 원칙입니다. 살구나무는 이른 봄에 맨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겨울에 잠을 자지 않는 깨어있는 나무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다고 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살구나무의 열매가 열렸다. 살구 열매가 열렸다. 깨어있는 지팡이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깨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결과 거룩함을 이 살구 열매가 상징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깨어있는 존재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제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다 함께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어떻게 하세요? 그 증거궤 앞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간직하라고 하세요. 보존하라고 하세요. 왜요? 백성들이 원망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더 이상은 하면 안 돼. 더 이상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징계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원망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원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이거 보고 그만 좀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죽음을 맞이할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억력과 싸우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기억력은 제멋대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똑같은, 예를 들면 엊그제 수련회 갔다 온 얘기를 오늘 한번 청소년부 가서 해보세요. 기억하는 게 다 다를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기억합니다. 다 달라요.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해냅니다. 영적인 것은 기억하려 하지 않고 육신을 위한 것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데 애쓰지 않고 사람의 말에 더 신경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하는데 자기의 것, 자기 뜻 더 마음 두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 불평 그 말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긋지긋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잊지 않는 거예요. 떠올라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할 때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지 떠올라야죠. 안 떠오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안에 넣어서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기쁨을 맛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와 같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넣어서 보존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속에 투덜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셔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정하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능력과 위치에 감사하며 분수를 지키게 하옵소서. 지나친 시기와 야망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중보자와 중재자로 부르신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의 첫 주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담아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10년마다 복 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시는 기쁨 알게 하옵소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선교부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장학위원회도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모이겠습니다. 남선교 연합회 우리 수련회 있습니다. 8일 토요일에 오전 8시에 미동산 수목원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영화 관람 우리 교회학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아주 좋은 행사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CGV 우리 서문 영화관 대관을 해서 이제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함께 영화 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대상이고요. 영아 유치부와 어린이부 아이들은 부모님 동행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요. 좋은 시간, 뜻깊은 시간 되실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에 식당에서 수고하실 분들, 우리 봉사로 애쓰실 분들, 3부 남성교회 그리고 6부 여전도회
제가 듣기로 7, 8월은 우리 여전도에서 한 주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섬기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또 많이 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장학생 추천 받습니다. 16일 주일까지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잘 보시고 장학생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이미자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또 장례를 잘 마쳤는데 우리 또 남기섭 집사님, 이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셔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점심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함께 위로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A 은퇴 권사님 청주의료원에 지금 무릎 수술하시고 입원해 계신데요. 네, 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더 계셔야 돼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선미 A 권사님 또 신우신염으로 인해서 한국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잘 또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또 우리 함상희 목사님은 또 이번 주간 또 휴가 6일부터 13일까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이 자리에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시기와 야망과 욕망으로 하나님 향해 반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속죄를 위해 중보자로 부르신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휴가를 통해 쉼과 안식을 누리고 일과 휴식의 균형과 조화 이루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버이를 향한 자녀의 기도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믿음과 사랑 가득한 주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자연 환경을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소식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부여한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은광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